따라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많은 분들이 어딜 가면 제가 목사니까 질문을 하세요. 무슨 징조냐고. 그리고 말세에 그런 일이 있다고 하는데 지금 말세냐고. 그리고 한 번은 흑사병이 중국에서 일어났다고 하는데 그럼 이제 우리 어떻게 해야 되냐고 그러더라고요. 이런 질문을 예수님의 제자들도 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을 만났는데 제자들도 궁금했어요. 도대체 언제 그 나라는 언제 오는지, 그런 징조가 언제 있는지, 그 하나님 나라는 언제 이 땅에 이스라엘이 회복이 되는지 궁금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때와 시기는 아버지의 고난에 두었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그 너희가 알 일이 아니다. 오히려 그러시면서 제자들에게 해야 될 말씀을 주었는데 그것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오늘날 성도의 고민, 이렇게 코로나와 전 세계에 언제 끝날지 모르는 어려움 있을 때에 우리의 관심은 이게 어디에서 시작되었고 왜 생겼고 언제 끝날고 종말의 징조인지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나를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신 하나님께서 내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나의 믿음을 확고히 하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증인되는 그 삶에 더욱 힘쓸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마음의 자세라는 거예요. 어떤 어려움과 위기가 있을 수 있죠. 제자들도 궁금했고 그럴 때마다 예수님도 말씀해 주었다는 거예요. 우리들만 궁금한 게 아니고 정부도 여러 가지 어떤 사건 가운데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얼마나 노력하고 애를 쓰겠어요. 그런 가운데 또 요구하는 사람들은 많죠. 그냥 우리가 말하기 편하게, 아니 교회에서는 먹지 말라고 하면서 온통 다 먹고 다니는데 거기는 왜 통제 안 하냐? 어떤 분은 총리실에 전화했더라고요. 아마 이미 아신 분도 있을 거야. 그럼 총리는 구내 식당에서 밥 안 먹냐? 예? 그러면 여러분들 총리는 뭐 속으로 회의 안 하냐? 뭐 이렇게 그냥 하기도 했더라고요. 속은 시원하더라고요. 근데 그런 것들이 대안이라기보다는 옳고 그름에 따라서 국가의 권위라든지 리더는 하나님이 세워주신 건데,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국가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한 이유는 그들의 결정이 우리의 신앙생활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들을 위해 기도하라고 말씀한 거거든요. 그들의 결정이 우리의 신앙과 삶에 영향을 미친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라고 한 것이니까 저희가 오늘 국가의 정보의 발표도 있었고 저희가 다시 한번 마음을 새롭게 하는 차원에서 오늘 기도를 선포한 거예요. 이거는 선포한 거예요.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하지 마자 그런 뜻이 아니에요. 이거는 반드시 해야 된다는 선포라는 걸 믿으시고 우리가 매일 성도와 교회와 국가를 위해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갈렙의 고백이죠. 여호수아서를 읽는데 참 기분 좋은 두 사람이 등장을 해요. 그 두 사람은 여호수아와 갈렙인데 이 사람들은 젊을 때나 나이가 들어서나 그리고 그들이 광야 생활에서나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그가 정탐꾼으로 있을 때든지 지도자가 되었든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갈렙은 40세에 정탐꾼으로 부름 받았다가 지금 45년이 지나서 85세가 되었다고 했어요. 갈렙의 고백이 너무 마음을 뭉클하게 하는 거예요.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과거 40세에 하나님 나를 정탐꾼으로 보내실 그때나 85세가 되어 가나안 땅에 들어온 지금이나 여전히
강건하다고 그렇게 고백을 했던 거예요. 이런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같이 오늘 마음에 다짐하고 결정하고 기도하고 싶은 것은 내가 젊을 때나 나이가 들었든지 내 상황이 좋을 때나 좋지 않을 때에도 변함없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견고하게 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8절로 9절 말씀을 살펴보면 14장 8절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어떻게 하였어요? 충성하였으므로. 따라해 보겠습니다. 충성하였으므로. 같이 정탐꾼에 갔던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백성의 간담을 서늘하게 했어요. 그들도 지도자였고 12지파 가운데 뽑혔던 사람이었어요. 어떤 사람들은 백성의 간담을 서늘하게 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그러한 내가 본 거 상황 이런 거에 상관없이 하나님께 충성하는 자였다는 거예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이 말은 오늘 여호수아나 갈렙의 그 충성심이 40대나 85세가 된 지금도 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가 정탐꾼으로 뽑힘을 당하고 그리고 정탐을 하고 돌아와서 목격한 것을 고백했을 때 어떤 사람은 간담을 서늘하게 했다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여러 말로 간담을 서늘하게 한 사람들이 있죠. 좋은 말이든지 좋지 않은 말이든지 그 말은 내 입에서 나간 말은 영향을 끼치게 돼요. 근데 그 말이 누군가를 서늘하게 할 수 있지만 이 여호수아 갈렙은 하나님께 충성된 자였다는 거예요. 그거를 성경에 기록했다는 거예요. 이 기록한 거 뭐예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은 충성된 자가 있는데 충성하지 않는 자들도 있더라, 그런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백성의 간담을 서늘하게 했던 사람이 있는 반면에 이런 갈렙과 여호수아는 충성하는 그러한 사람이었어요. 이렇게 볼 때에 우리의 충성심이 내가 좋은 날에만 하나님을 향하여 있는 것이 아니라 예측할 수 없는 어려움을 만났을 때에도 그런 마음이 여전히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1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11절,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이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아멘.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대요. 정말 같은지는 모르겠어요. 40대와 85세가 정말 같은지는 모르겠지만 여기서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그때나 지금이나 그의 믿음과 삶의 태도가 흔들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월 속에서 어때요? 젊어서는 젊어서 바쁘다 그러고, 나이 들어서는 들어서 바쁘다 그러고, 결혼해서는 결혼해서 바쁘다 그러고, 다 자기 삶에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오늘 결론의 말씀으로 하나님에 대한 변치 않으심을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하나님 얼마나 바쁘시겠어요? 나야 나 한 사람 몸뚱아리 챙기면 되지만 하나님 온 인류와 믿음의 사람들과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분인 거 믿으시잖아요. 그런데도 그분의 자세와 계획과 흐트러짐이 없으시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조금도 흐트러지지 않으시고, 나를 향해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멈추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할 때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연약함이 얼마나 많은지, 코로나는 뭐 이번만 온 게 아니지만 인생의 여러 가지 일들 앞에 얼마나 우리의 충성심이 의심되고 우리의 믿음이 의심되고 우리의 삶의 태도가 의심이 되는지 모른단 말이지.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을 통해 우리가 깨닫는 거 뭐예요? 그들의 세월 속에서 변하지 않았던 그들의 충성심과 변하지 않았던 믿음과 변하지 않았던 그런 삶의 태도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건 여호수아도 그랬어요. 여호수아도 11장 15절 이하에 말하는데, 여호수아는 그대로 행하여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하나도 행하지 않은 것이 없었더라. 하나도 행하지 않은 것이 없었대. 그런 말씀을 읽을 때에 참 목사로 부끄러운 거예요. 참 부끄럽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하나도 행하지 않은 것이 없었던 그 말씀에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초대왕 누구예요? 사울.
사울도 부름받아서 자기 스스로도 자기는 자격이 없다 그랬거든요. 자격 없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어서 왕이 되었는데 그가 왕으로서 일을 행할 때 엄청난 사건이 있었죠.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괜찮은 거 다 살려가지고 오면서 그리고 좋은 거 사람뿐만 아니라 짐승 다 가지고 왔단 말이에요. 내가 생각해도 너무 아깝잖아. 너무 아깝고 이 좋고 귀한 것들을 왜 죽일까? 그런 마음이 든단 말이죠. 그러니 자기 생각으로 그렇게 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여호수아와 갈렙에게 하신 말씀 뭐예요? 그들은 하나도 행하지 않은 것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들은 생각이 없었을까요? 그들도 생각이 있고 계획이 있고 그들도 판단할 수 있는 지적의 능력이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명하시니까 내가 정탐꾼으로 갔을 때의 상황과 지금 상황과 아직도 정복해야 될 땅이 있고 해야 될 일이 있지만 하나님 말씀 앞에 여전히 충성하고 그때나 지금이나 변하지 않는 마음과 중심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바라기는 오늘 우리에게 그런 마음과 믿음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거룩한 마음을 소유할 수 있는 도전이 있게 되길 바라고 나도 지금까지 못했을지라도 이제라도 한번 이렇게 살아봐야지 내 시간 동안에 내 남은 시간 동안에 주님이 원하시는 그 순간에 이제라도 나의 충성스러움이 변하지 않고 나의 믿음과 내 삶의 어떤 가야 될 길과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가 충성스러움이 어떻게 나타났는가? 그 땅을 정복해 나갈 때 이제 드러나게 되지요. 12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14장 12절 말씀.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당신도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사람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아멘. 우리가 이런 고백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뭐냐면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갈렙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그들이 아낙 자손이고 산지고 크고 견고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게 중요해요. 이 갈렙도 하나님이 약속하셨지만 이 아낙 자손이 산 속에 있었고 그들은 견고한 성이 있었고 그 사람은 보통 사람이 아니었단 말이죠. 그도 그런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생각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갈렙의 고백은 무엇이냐면 그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이 견고하고 그리고 그 사람이 아낙 자손이고 어느 곳에 있고 힘들고 어려운 지역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 함께 하시면 능히 할 수 있다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호수아서 11장 4절로 6절 말씀을 읽을 거예요. 11장을 한번 펴 놓으세요. 여호수아서 11장 4절로 6절 말씀인데 이 말씀이 지금 드린 말씀과 얼마나 동일한지 한번 보세요. 11장 4절로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그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나왔으니 백성이 많아 해변에 수많은 모래 같고 말과 병거도 심히 많았으며 이 왕들이 모두 모여 나와서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메론 물가에 함께 진쳤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일 이맘때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넘겨주어 몰살시키리니 너는 그들의 말 뒷발에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사르라 하시니라. 아멘. 이어서 9절 말씀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그들의 말 뒷발에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로 살랐더라. 아멘. 생각 한번 해보세요. 전투가 벌어졌는데 해변에 적들이 수없이 많은 거예요. 이 얼마나 많았는지 모래같이 많고 말과 병거도 심히 많았대요. 근데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 야, 모래 아래 수없이 많은 모래사장에 있는 그 적들의 수많음을 두려워하지 말고 말과 병거도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그들 한 명도 남지 못할 것이다.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전투에 승리했는데 그 다음 어떻게 했어요? 말의 뒷발의 힘줄을 끊어버리고 병거를 모두 불살라 버렸다는 거예요. 생각 한번 해보세요.
그 말을 왜 끊어요? 우리가 쓰면 되지. 이왕 적들도 한 명도 없이 다 죽었는데 병거와 말 우리가 쓰면 되잖아요. 어차피 있는 건데. 근데 하나님이 말의 힘줄을 끊어버리고 병거를 불살라버리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그 말씀을 하지 않았지만 우리는 깨달을 수 있단 말이지. 여호수아야, 그까짓 것 의지하지 말라는 거야. 전쟁에 말과 병거가 있어야죠. 그들의 권세와 힘과 수많은 것들이 도움이 되겠죠. 근데 말의 힘줄을 끊어버리라는 거예요. 병거를 불살라버리고 그까짓 거 의지하지 말고 내가 너와 함께하면 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시켜 준다는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앞에 절망스러운 일이 많이 있죠. 있습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언제는 좋은 날이 얼마나 있겠어요. 근데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붙잡고 있는 거 그거 하나님의 다른 거라면 썩은 동아줄 같은 거라는 걸 알아야 된단 말이지. 수없이 많은 내가 붙잡을 백과 끈과 일이 있는데 하나님 붙잡으세요. 하나님이 여호수아와 갈렙뿐만 아니라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은 그런 거 끊어버리라는 거예요. 너가 평생에 가나안 땅을 정복해 나가는 동안 너가 말이 없어 정복 못했니? 너가 병거가 없어 정복 못한 거 아니잖아. 여호수아와 갈렙은 알았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거인이든지 병거가 있든지 상관없이 우리가 정복하고 쫓아내겠습니다. 이런 믿음을 소유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믿음이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하겠죠. 정말 힘들고 어려운 순간들이 있겠지만 우리가 정말로 가야 될 삶의 태도가 뭐겠어요? 하나님 의지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그런 것들을 끊으라고 할 때에 여호수아가 과감하게 그냥 잘라버린 거예요. 아까워하지 않았단 말이지. 그가 가질 수 있는 미련의 그 흔적을 아예 정리해버린 거예요. 그런 고백이 너무나 좋았어요. 이 산지를 내게 달라고 했으니까 이 산지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평지가 아니고 아주 골치 아픈 데거든요. 복잡하고 힘들고 어렵고 그래서 싸워야 되는 그것을 달라고 한 이유는 그런 것들이 문제가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면 이 모든 어려움과 공고함이 있어도 할 수 있다는 믿음을 소유하게 된 것이거든요. 오늘 우리에게 그런 믿음을 소유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뭐라고 했어요? 제가 그들을 쫓아내겠습니다. 산지라도 가서 쫓아내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쫓아내겠습니다. 제가 한번 질문할게 한번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 내 안에 있는 모든 죄악을 쫓아내시겠습니까? 내 안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방법에 위배되는 것들을 쫓아내시겠습니까? 예? 그런데 쫓아내지 않았던 백성들이 있었어요. 13장 13절 말씀인데 그들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복하는 동안에 13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술 족속과 마가 족속은 이스라엘 자손이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그술과 마아가시 오늘까지 이스라엘 가운데에 어떻게 했어요? 거주하니라. 누가 쫓아내지 않은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이 쫓아내지 않은 거예요. 이 말씀을 읽는데 깨달았어요. 내 인생의 갈등은 내가 만든 거구나. 하나님 쫓아내라고 하는데 쫓아내지 않고 그냥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쫓아내지 않으니까 그냥 거기 정착해 사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그 신앙의 갈등이 왜 그럴까요? 오늘 주보에 글을 썼는데 성도 여러분, 저는 그 글을 쓰면서 정말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지나가다 우연히 보았던 그냥 글이었어요. 등나무 밑을 지나가는데 등나무 이야기라고 하는 그 이야기 속에 있는 글인데 너무 기가 막혔어요. 그 등나무 이야기 속에 갈등이라는 내용의 글이 있었는데 갈은 칡갈자로 칡은 왼쪽으로만 감는다는 거예요. 모르죠. 그 태생이 그런가 봐. 칡은 왼쪽으로만 감고 올라간다는 거예요. 등나무는 오른쪽으로만 갖고 올라간다는 거예요. 왜 갈등인가? 한 사람은 왼쪽으로 감고 올라가고 한 사람은 오른쪽으로 감고 올라가니까 꼬여서 풀리지 않고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갈등이라는 거예요. 와,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언제 믿음의 갈등이 있을까요? 저는 물어보고 싶어.
내 삶의 갈등의 문제가 주님에게 있는 게 아니라 나한테 있는데 그거는 주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내가 가지 않을 때 갈등이 일어나죠. 저는 말씀을 읽다가 정말 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그 깜짝 놀라는 이유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 내가 주님과 방향이 맞지 않을 때 내 신앙의 갈등은 내가 주님과 같은 길로 가면 갈등이 없을 텐데 같은 길로 가지 않으니까 심장이 뛰고 양심에 꺼리 끼니까 뭔가 쿵탁쿵탁거리고 이 문제는 나한테 있는 거였구나. 쫓아내려고 할 때 그가 쫓아내면 이런 갈등의 문제가 없겠죠.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신앙의 모든 갈등은 말씀 앞에 서지 못한 나에게 있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의 갈등 앞에 한번 말씀을 따라 한번 결정을 한번 해보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주님과 나와 세상과 나와 그리고 내 인생의 문제와 나의 문제 앞에서 갈등이 있을 때 나의 방향으로 가면 끝없이 갈등이 꼬이는 거죠. 주님의 방향으로 결정하면 주님 앞에 갈등의 문제는 해결되고 내 삶의 자유를 얻을 수가 있어요. 갈렙이 여호수아도 제가 쫓아내겠습니다. 쫓아내는 게 하나님의 뜻이었거든요. 그런데 일부는 가나안 땅 들어가서 쫓아내지 않아도 살만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놔뒀는데 결국 그 남겨두었던 것이 올무가 됐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과 삶의 근간을 흔드는 그런 위기를 가져오게 되었고, 이런 삶의 근원이 하나님에게서가 아니라 하나님은 쫓아내라고 했는데 쫓아내지 못한 그 이스라엘의 넓은 마음과 게으른 마음 때문에 그런 거란 말이죠. 이렇게 볼 때 성도가 한번 정말 주님을 신뢰함으로 한번 해보세요. 내 삶에 갈등되는 것들이 있을 때에 주님과 반대 방향으로 가지 말고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한번 살아보세요. 온전히 순종해보고 온전히 따라가보고 그때나 지금이나 형편이 어려울 때나 좋을 때나 상관없이 나의 어떤 형편과 나의 여건과 이런 거에 상관없이 그저 변하지 않는 마음으로 주님께 여전히 제가 그때나 지금이나 여전히 열정이 있고 여전히 충성스럽고 여전히 믿음이 있고 여전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여전히 나의 중심이 주께 있는 그런 믿음을 고백하고 보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는 여호수아와 갈렙도 변함없이 그가 정탐꾼으로 있을 때나 지도자나 그가 가나안 땅을 분배받을 때에도 변함없이 그런 마음을 가졌다면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요? 하나님은 더 변함이 없으시죠? 하나님은 더 요동하지 않으시죠? 우리가 읽었던 이번 주의 말씀이 아주 기가 막힌 말씀이 있어요. 기브온이라고 하는 사람들인데 기브온 족속을 들어보셨을 거예요. 기브온 족속은 가나안 땅에 살면서 이스라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죽지 않으려고 어떻게 했어요? 거짓말했어. 마치 내가 먼 곳에 온 것처럼 다 꾸몄어. 온통 꾸미고 여호수아를 만났는데 여호수아도 그냥 하나님께 묻지 못하고 그들을 받아들였단 말이죠. 그래서 기브온은 그 땅은 정복하지 못했어요. 그냥 기브온 사람들이 살게 됐어요. 근데 그 기브온 사람들이 하나님의 전에 종로로 타면서 평생 종로로 타게 되었는데 우리가 묵상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과거에는 깨닫지 못했다가 나중에 깨달은 다음에 하는 찬양 있잖아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처음에는 모르는 거거든. 이게 내가 죽었다 살아난 일인지 이게 내가 잘 선택한 건지 이렇게 가다가 망하는 건지 잘 모른다. 기브온 사람도 그때는 잘 몰랐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저 이스라엘 사람들이 두렵고 이스라엘 백성이 여기까지 오는 동안에 정복한 것을 소문 들었단 말이지. 우리가 이러고 있다간 죽겠구나. 이스라엘과 차라리 화친하고 그냥 종으로 살자 해가지고 화친을 받아들였는데
약속을 했으니 죽일 수도 없고 종으로 썼단 말이죠. 근데 그 다음에 아주 기가 막힌 사건이 있었던 거예요. 이 가나안 땅에 있는 아모리의 5 왕들이 이것 봐라, 이 기브온 족속이 이스라엘과 화친을 맺었는데 야 우리 기브온과 싸우러 가자 해가지고 5 족속이 연합을 해서 기브온을 정복하기 위해서 온 거예요. 그때 기브온이 여호수아에게 요청을 해요.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그때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의 군대를 데려가서 어떻게 해요? 기브온을 위하여 싸웠는데 완전히 5 그 족속을 완전히 진멸하고 기브온을 살려 주었단 말이죠. 그 말씀을 읽는데 막 심장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왠지 아세요? 우리가 깨닫고 나면 나도 기브온과 같은 그런 사람이라는 걸 내가 알게 될 거예요. 나는 이스라엘 태생도 아니고 그분과 관계도 없고 예수님하고 아무 상관도 없는 사람이었어요. 소문에 들었는데 정말 천국이 있는지 지옥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발을 들어놓았는데 기브온처럼 그저 하나님의 전에 머물게 되었고 그저 하나님의 종로로 타는 줄 알았는데 세상에 온갖 전투와 자기를 진멸하려고 하는 자들 가운데서 하나님이 그들을 보호하시고 전쟁에서 승리를 주시고 과거에 벌써 진멸되었어야 될 기브온 족속이었는데 그들이 이스라엘과 화친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도 정복당하지 않고 자기를 가나안 족속들이 그를 진멸하려고 할 때 진멸당하지 않도록 보호하셨던 하나님의 의뢰가 있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뭘까요? 나와 같은 죄인을 구원하셔서 내가 침몰당하지 않도록 세상의 원수와 위기와 어려움 가운데 나를 멸망당하지 않도록 나를 보호하시고 동원하시고 싸우시고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있다는 거예요. 그 전투에 하나님이 그동안 사용하지 않았던 방법들을 사용하셨어요. 우박으로 그들을 죽이는데 칼로 죽인 자보다 훨씬 많았어요. 심지어는 태양을 멈추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이 그들을 진멸하기 위하여 태양을 멈추게 하시고 그리고 우박을 사용해서 하신 하나님이시라면 오늘날 태양과 우박이 아닐지라도 그 어떤 내가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나를 도우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인생의 전투에 승리를 주시는 분으로 신뢰하십니까? 그런 분으로 믿으시길 바라요.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신단 말이죠. 여호수아와 갈렙만 그 충성심과 그 믿음이 변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그 중심은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스라엘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기브온처럼 죽어 마땅한 자들이 그저 구원의 은혜를 얻어 종으로 살 수밖에 없는 그들이 위기를 만났을 때 하나님 그를 보호하시고 그가 그 땅에 생존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신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왕들을 완전히 진멸하시면서 최후 승리를 결정하셨어요. 하나님은 어느 누구에게도 패하지 않으십니다. 세상의 어떤 왕과 어떤 권세자에게도 패하지 않으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패하지 않으세요. 하나님 코로나19에 패하지 않으십니다. 인생에 만나는 모든 문제에 패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기브온과 같은 우리 인생을 살려서 구원하셨다면 앞으로 우리 생애 가운데 여전히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주의 은혜가 있을 것이고 그것은 내가 탁월하기 때문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시는 그분의 은혜로 인하여 그랬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참 목사로 이런 세상 드라마를 이야기 안 나누는 게 부끄럽기 그지없어요. 근데 오늘은 좀 말하고 싶어. 누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눈이 부시게 한번 보세요. 눈이 부시게가 뭐냐고 했더니 드라마래. 뭐 인생 드라마라 그러더라고요. 아마 보신 분도 계실 거라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보라고 했으니까 뭐 이유가 있겠지. 세상에 12편이네. 몰아서 다 봤어요. 최 권사님하고. 최 권사님은 재미가 없대. 근데 야 내용은 있다 야 그러시더라고. 근데 저는
맨 마지막 마치는데 마음에 남는 게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 사위가 아내한테 말하더라고요. 여보, 엄마가 당신을 못 알아봐. 그랬더니 그 아내가 한 말이 너무 기가 막혔어요. 못 알아보면 어때요? 내가 알아보면 되지. 그 한마디에 마음이 확 무너지더라고요. 드라마도 이렇게 감동인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하는 것은 내가 혹시 인생의 끝날에 내가 육체의 질병이나 정신이 혼미하여 못 알아봐도 주님이 나를 알아보십니다. 너무 감격이 되잖아요. 나는 그 한마디가 얼마나 감동되는지 몰라요. 예. 엄마가 못 알아보면 어때? 내가 알아보면 되지. 얼마나 감동되는지 몰라요. 근데 오늘 말씀을 전할 때 굳이 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 한평생을 충성하고 변함없는 믿음과 삶의 태도를 가지고 살았던 그 믿음의 사람에 대하여 주님이 모른 척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혹시 내가 기력이 쇠하고 내 정신이 혼미하여 그분을 볼 수 없다 할지라도 내가 그분을 못 알아봐도 주님 나를 알아보시고 내 삶에 요동하지 않는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확신하시죠? 주님이 나를 알아보십니다. 그날까지 변치 않는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찬양 같이 하고 싶어요. 오늘 그 말씀을 생각하면서 3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갈렙의 신앙 고백이 있었습니다.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사랑하는 여러분, 여호수아와 갈렙이 변하지 않았던 것처럼 우리의 신앙과 중심이 변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기본을 통해 저와 우리의 성도의 모습을 보게 된 거예요.
죽어야 마땅했던 사람들이었는데 살게 되었고, 위기를 만나니 하나님 도와주세요. 참 별거 아닌데 내가 인생 살다가 나약해지고 걷지 못하고 정신 혼미해지고 쓰러지면 어떡하지? 내가 잊어버려도 주님 나를 기억하십니다. 우리가 그 사실만으로도 살아갈 용기가 있고 힘이 있다고 믿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주님 나라 갈 때까지 나의 충성과 나의 믿음과 나의 사랑과 나의 삶이 변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나는 잊어버려도 나를 기억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믿습니다.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저희들의 죄악을 용서하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 40대나 85세나 변함없이 충성스러웠던 여호수아와 갈렙이 부럽고 그렇게 살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 환경이 좋을 때나 좋지 않을 때나 변함없이 하나님을 사랑하며 돈이 있을 때나 없을 때나 변함없이 사랑하고 건강할 때나 건강하지 않을 때나 변함없이 우리의 영혼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코로나19로 여러 가지 좋지 않은 상황이 있지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는 변함이 없으시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계획하심은 요동하지 않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혹시 우리가 주님을 못 알아봐도 주님 나를 알아보시고 우리의 기억력이 희미해져가고 우리의 육체가 연약하죠.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을지라도 주님 나를 아시고 살았던 내 인생의 수고와 삶을 아시고 주님 앞에 살았던 삶의 태도를 아시고 나를 기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가 변치 않는 믿음으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런 믿음으로 우리를 도우시며 주장하여 주십시오. 요동하지 않겠습니다. 코로나19에 요동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좀 가난하고 어려운 상황에 요동하지 않겠습니다. 공고가 아픈 상황에 요동하지 않겠습니다. 어렵고 힘든 상황에 요동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변하지 않는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어제와 오늘 여전히 변함없이 강건한 믿음으로 주 앞에 설 수 있도록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향하여 여호수아서를 읽게 하시고 깨닫게 하신 말을 쫓아 선포하며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여호수아와 갈렙은 오랜 세월 속에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충성스러움이, 그들의 마음이 요동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너무나 부끄럽고 죄송합니다. 너무나 쉽게 환경의 영향을 받고 돈의 영향을 받고 가난하면 흐트러지고 돈 없으면 흐트러지고 아프면 흐트러지고 어려움은 흔들리는 저희들을 용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앞에 기도하는 것은 우리의 삶을 다하여 우리의 기억이 희미해져 가고 지난날 어떻게 살았는지 기억조차 하지 못할지라도 하나님, 나를 기억하시고 나를 아시고 사랑하시는 약속의 말씀을 믿습니다. 주의 자녀들에게 용기를 주시고 코로나19로 인하여 경제적인 어려움, 삶의 어려움, 인생의 어려움, 육체의 고통받는 어려움 가운데 있는 주의 자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감당할 수 있는 힘과 이길 수 있는 용기와 변치 않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